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교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잘 세워져 있고 어떤 단정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질서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관건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지금 잘 받아가고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교회 전부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과 일체이냐 아니냐, 이 여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시체이죠. 좀비도 제가 알기로 좀비도 머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머리가 없으면 일단은 그건 죽은 겁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약간 수정하자면 신천지는 질서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구현해 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를, 이 귀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 권한을 일부 특정 신자들한테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 세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돌봄으로써,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이 일로써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한낱 사람을, 그것도 죄인을 쓰셔서 자기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는 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이미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완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책 한 권을 던져주면서 자, 이 책의 다스림을 잘 바꿔라. 각자 이 책을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가고 해서 교회를 잘 질서 있게 이루어가거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직분자로서 교회를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그걸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간단하죠. 성경은 죄인에게 지혜를 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66권은 유익한 책이라 합니다. 뭘 하기에 유익합니까?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거 네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처음에 공부하면서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완전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으면 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완전한 성경책으로서 이걸로써 교회를 다스리신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직분자, 사람을 쓰십니다. 방금 여기 16절에 나온 것 네 가지 있죠.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가 다시 4장 2절에 대략 다시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4장 2절,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6절, 아까 3장 16절에 교훈이라고 번역된 거, 그건 여기 2절에 가르침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16절에 책망이라고 한 이 단어, 이건 여기 2절에서 경책으로 나옵니다. 똑같죠? 그리고 16절에 나머지 두 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건 뭐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개념은 여기 2절에, 4장 2절에 대강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니까 이게 뭐 결국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는 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죠? 디모데라는 어떤 사람, 직분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라. 이게 다 뭐냐 하면 말씀 사역자의 일입니다. 물론 장로도 함께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죄가 없지 않은 인간 직분자들을 쓰셔서 자기의 백성, 이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성경이 하는 그 일들을 이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책은 말하자면 죽어있는 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책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인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회 현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 문서가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헌장 거기 그 하얀 종이에서 무슨 잉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막 뭐 책망하고 뭐 지시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일, 그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헌법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적용합니다. 가르치고 집행합니다. 이건 성경책도 약간 비슷한데요. 이렇게 되는 게 이 성경책에 어떤 부족이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장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그 특권을 한낱 천사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무슨 인공지능한테 맡기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에게 그 특권을, 그 권한을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해석하고 각 상황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특히 직분자를 중요하게 쓰셔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렇게 권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한테 천국 열쇠까지 맡기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자기의 이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신가 할 때 사람들을 쓰셔서 특히 직분자들을 쓰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을 써서 이런 큰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31조에서 계속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첫째 문단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회중의 참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건 일단 로마교와 아주 정반대인 거죠. 로마교는 그 교회를 이 직분자인 교회와 직분자가 아닌 평신도의 교회 이렇게 둘로 싹 나눠가지고 이 고위 성직자단이 이 밑에 직분자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추기경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는 그 하위 지역교구 그 사제들을 임명합니다. 회중은 그냥 감사히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 회중이 교회 공적인 직분자 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하는 이 원칙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의 직분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사도의 직분인데 원래 12사도는 누가 어떻게 임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음성으로 부르셨죠. 이리 오거라. 나를 따라와 오너라. 이랬습니다. 근데 교회의 이 기반이 될 만한 이렇게 중대한 직분을 세우는 일에 이제는 일반 성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1장 보시면 베드로가 그 사도 직분의 직분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죠. 이건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직분자를 부르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부르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주 1번에 사도행전 6장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7명의 직분자를 선출하죠. 이게 그 통상적으로 집사라고 말하는 그 직분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때도 회중이 공적인 직분자 선출에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 6장 3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딱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직접.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얼마나 우대하시는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분자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회중한테 내려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직분에 적합한가 이걸 회중 본인들이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되면 곤란하다. 이걸 회중이 알고 있다는 걸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중은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직분자를 택하고 또 그것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회중한테는 일종의 권리도 있고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회중이 지혜롭지 못하고 해서 엉뚱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큰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걸 그 민주주의로 오해하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모양새가 약간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정반대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누구한테 있죠? 권력이 국민한테 있죠.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을 뽑고 이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을 대표하고 이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당신네들 뽑아줬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우리 말 잘 들으시오, 이렇게 회중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회중을 대리하는 회중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대리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직분자들이 이 회중을 섬긴다는 거, 이건 당연히 사실이지만 이건 주님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백성을 섬긴다, 그런 겁니다. 직분자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이 돌보심, 이걸 대리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이 하는 일 대부분은 주님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한 방법으로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그 소명을 확신하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첫째 줄에 누구든지 부적절한 방법으로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건 제세례파를 겨냥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직분자가 되는 걸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님이 나를 이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에게 직분을 그냥 맡겼습니다. 뭐 주님의 뜻이라는데. 직분으로 그냥 그렇게 직행을 했습니다. 절차가 없이.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건 좀 시간을 필요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정당하게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유기체적인 교회, 이걸 막 강조하면서 어떤 이런 절차, 이런 질서, 이런 거를 이질적인 것,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쉬운데, 뭔가 이런 교회 법, 정치, 질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신령한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느낌이 좀 안 드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좀 저급한데, 혹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절차가 곧 질서입니다. 여기 셋째 줄에 자기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그 소명을 확진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른바 내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직분을 주시려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이 때로는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봉사의 직분을 사람이 사모하게 되죠. 이건 일반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건 좋은 일인데,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은 교회의 행보 안에서, 그가 속한 그 교회의 그 진보, 그 행진 안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적인 소명이 그 외적인 소명과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결국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명하신다는 거, 부르신다는 거. 여기 끝에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 이게 그 외적 소명 이야기입니다. 외적 소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려온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교회가 그를 부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를 부른다. 당신은 이 직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명, 이 직분으로의 이 부르심이라는 건 원래 항상 위에서부터 옵니다. 소명, 이건 직분, 이건 내려오는 겁니다. 내적 소명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고요. 이 외적인 소명, 교회가 그를 이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러한 일, 이 외적인 소명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그 대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분자가 되신 겁니다. 직분은 내려옵니다.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부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나름 느끼고 점점 굳어져가는 어떤 그런 확신, 그런 내적인 소명, 그리고 회중이 그를 정말로 알아보고 그를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부르는 이 외적인 소명, 이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개 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목사의 경우에는 내적 소명만을 지나치게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20대 중후반 되어가지고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목숨 교회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교인들이 아 그러냐 참 귀한 생각이다 하면서 묻지 말고 일단 신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과연 그런지 혹시는 이 청년이 젊어서 좀 객기를 부리는 것은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좀 천천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의 직분,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은사들이 적어도 그 첫 열매라도 그 사람한테 있는지 그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목사의 경우에는 그 내적 소명 이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목사의 경우에는 이런 내적 소명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집사와 장로 직분은 내적 소명 이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이 외적인 소명만 따지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마음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사람한테 봉사를 강요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직분을 얼떨결에 직분을 맡아버리면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직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걸 진심으로 감사히 받아서 충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물론 신자라면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어떤 직분을 자기한테 맡길 그런 의사를 공적으로 보이면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직분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면 됩니다. 물론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 의지해서 충성하겠다, 이런 소원을 직분자는 적극적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소명이 있는지 교회는 적극적으로 묻고 살펴야 합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권세와 권위가 동등합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유일한 보편 감독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끝에 사역자라는 말은 봉사자 혹은 종, 그런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주이시고 나머지 우리들은 전부 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든지 작은 교회 목사든지 다 동등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자꾸 계급을 나누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교처럼 피라미드식으로 그 직분자 체계를 만들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장로교에서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로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거요. 그렇게 좀 해야 뭐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야 좀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우리 속에 스며 들어와 있다 하는 거 우리는 의식하고 아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에서는 대개 그 목사가 2분 이상인 경우에 그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분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일부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런 걸 성경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이고 직분자이고 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왜 이 목사가 저 목사 위에 있어야 되는지 그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피라미드식 상명 하복의 이런 구조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의 권위만 서고 그리스도의 뜻은 좀 흐려져 버릴 그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런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토론의 문화, 그런 회의체, 그런 걸 우리가 가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직분자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당연히 서로를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고귀한 존재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하고, 게다가 안 그래도 함께 한 몸을 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이 귀한 지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멸시하면 안 되고 아주 높여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 여길 보면 셋째 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존경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이죠. 이 말씀 사역자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근데 만일 교인들이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멸시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 그럼 이분들이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힘있게 즐거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목사와 장로들은 오직 영적인 방식으로만 이 성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무슨 공무원들과 아예 이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뭘 어떻게 사람한테 강제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존경을 받지 않으면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목사나 장로의 입장에서 교인들이 나를 슬금슬금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의 권위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말씀 봉사자를 존중하는 일, 그리고 말씀 봉사자의 말씀을 존중하는 이 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회중을 다스리는 자들을 특별히 존경하라고 그걸 강조합니다. 각주 5번에 있는 그 세 가지 증거 선구가 다 전부 다 그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3장 것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즐거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직분의 권위, 그 권위를 맡기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것이 큰 원칙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대원칙이고요. 그렇다면 직분자들의 약점, 그리고 직분자들의 그 부족, 이것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의 죄와 연약함, 이건 우리 시대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의 성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센 사람이죠. 이 사람 제가 볼 때 온전한 사람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요, 성품적으로. 기질이 좀 그랬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평소에 그 인간 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 마찰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좀 세니까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대원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그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만 보고 또 교인들만 보고 하면 그 답은 안 나오죠. 답은 안 나오고 한숨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고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땅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2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가지고 부족하시면 3번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많은 불신과 죄와 연약한 사정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직분자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이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저희에게 죄와 부족이 많기 때문에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돌보심을 저희가 온전히 구현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현실이옵니다. 이러한 죄와 부족을 주님 저희가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많은 부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는 이 사실이 이 교회 매일의 행복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